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까 11시 예배 때 자원하는 사람들은 또 안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갈급한 사람도 있고 또 뜨겁게 성령이 임한 사람도 있고 분명히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예물도 드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원 군대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셈 곁에다가 진을 치고 미디안 군대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다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엄청난 큰 전쟁이었는데, 자, 아직도 하롯셈 곁에다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제대로 조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사람들은 모여라 그랬더니 길라산 쪽으로 모였는데 모인 군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이 32,000명 중에서 그들에게 겁에 질리는 사람은 돌려보내게 되어 있어서,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미디안의 연합군은 메뚜기 수보다 많고 그 약대는 해변의 모래수보다 더 많으니 싸울 사람 나서라 그랬더니 겁에 질려 돌아가 버린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남은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남은 10,000명을 강렬한 대학교 밑에 자로가 우로가 고된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들을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얼마나 목이 타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자세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손에다가 한 움큼을 받아가지고 혓바닥으로 핥으며 좌와 우로 바라보고 물을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고, 그리고 손에 움켜잡고 좌와 우로 바라보면서 혓바닥으로 그 물을 핥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그 10,000명 중에도 300명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가 기도원 300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0용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미디안 나중에 12만과 15,000, 13만 5천을 무찔러 이겼는데 어떻게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와 같이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들도 십자가 군병이고 성령의 파수꾼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어쨌든 우리도 북한과 같이 대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는 저들이 정말로 기고만장하게 엄청난 좀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이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춰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균 무기를 갖다 우리인데 살포한다 할지라도 강풍이 불어 바람이 반대로 불면은 우리가 죽을 자리 반대 적들이 다 죽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동창인이 곳곳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이 그러는데 그것도 지진 일어나서 다 파묻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런 성산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 이상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이들이 가진 무기가 뭐였느냐? 첫 번째로 이들이 가진 건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이 무기였습니다. 오늘 나팔을 가졌다. 이 나팔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를 보면은
거짓 나팔을 부는 자가 많이 앞으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점점 세월이 험악해져서 거짓 나팔을 부는 곳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짓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제 곳곳마다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자꾸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다문화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문화적으로 나가니까 그럼 뭐가 됐냐? 자꾸 적당히 좋은 게 좋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저도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 7대 종단이라고 있어요. 이 7대 종단이 같이 우리가 해외를 갔는데, 그때는 우리 기독교 중심이라서 그 덴마크, 그 다음에는 핀란드,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우리 기독교 성지를 갔는데 거기 다 가는 거예요. 불교도 가고 천도교도 가고 민족 종교도 가고 그 다음에 성균관도 가고 또 원불교도 가고 그리고 가톨릭 또 신부님도 가고 그거 다 갔어요. 이 다 갔는데 거기서 서로 이제 대화하고 뭐 전부 다 하고 문체부에서 그걸 지원을 했어요. 돈도 어느 정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그냥 조계종 총무원 불교 원장님이 거의 모든 비용을, 우리 간 거는 다 그거 하고 가면 팁이 많아요. 그쪽으로 유럽으로 가다 올고 미국으로 가다 올고요. 언제나 음식을 먹어도 팁을 줘야 되고 음료를 먹어도 팁을 줘야 되는데 그 팁을 몽땅 다 총무원 원장님이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네요. 이랬더니 그 가톨릭에 있는 그 대주교예요. 그 대주교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분으로 봐서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 약간 망설이고 있었더니만은 그 총무원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전부 다 구원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했다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말은 참아 못한 게 내가 후회도 되지만 그러나 하면 내가 6대1로 어떻게 싸워서 내가 그 자리가 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천하 어느 곳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신분주의로 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지 인본주의로 가능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아는 사람들은 지금 자꾸 교회도 그렇고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모이기 힘쓰라고 주님은 말세에 되면은 너희들이 모이기 힘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안 모여요. 이 코로나19 이후로부터 전부 다 유튜브로 봐도 되고 온라인 헌금으로 해도 되고 다 되는구나 하고 이제는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럴 정도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우리는 기도에 전무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기도원도 입추의 여지 없이 여기 막 그냥 뒷자리까지도 막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여기 있었던 자리예요. 그때는 이런 의자도 편하게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의자도 없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오잖아요. 왜?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요? 일이 바쁘다고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세상에 스마트폰, 핸드폰이 무슨 군대가 핸드폰이 필요합니까? 근데 군대 간 사람도 하루에 3번씩 전화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 손주도 있는데 매일마다 3번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군인 정신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 몇 번만 날아가고 옆에 사람 죽으면 다 도망가지 생명 걸고 안 덤비려 그럴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나는 그나마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 바로 나팔을 가졌다 그랬어요. 나팔은 어떠냐? 나팔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소리를 하나로 내야 된다. 그래서 나팔은 기상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기상하게 되고 흑인의 영가를 나팔로 불면은 많은 사람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 나팔이 불협화 음이 되면 뭔 소리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 헷갈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우리 나팔이에요. 여러분, 나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말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교회가 막 수십만이 모인다, 수백만이 모인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얘를 WCC 같은데, WEA 같은데, 또 NCCK 같은데 이런 데는 뭐냐? 예를 들어서 NCCK 같으면은 기도하는데 예수님 석가 공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릴 때예요. 깨어 있을 때예요. 누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외롭고 처참한 길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래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원에 많이 모여도 거기 이단이 가서 설교하면 그걸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어떤 영업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익을 바라고 하는 기도원이지 그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로마의 그 어려운 시대라도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절벽에 겨우 밧줄로 내려가서 조그만 굴 하나 파놓고 그 속에서 음식도 달아 먹어서 주면은 먹고 안 주면 못 먹어요. 거기서 모든 건 대소변도 그 안에 굴 안에 거기서 다 평생도록 있는 거예요. 또 먹은 게 없으니까 무슨 뭐 배설할 것도 없죠. 그렇게 목숨이 있는 동안에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그 뼈만 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도원에서 그런 고행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아요. 그런 수도원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우리는 지금 며칠 금식하라 그래도 쩔쩔매고 제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정신력이 바꿔져야 돼요. 변화가 와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든 간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린 기도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를 하다가 어려우면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걸 하면 돼요. 그걸
100번이고 2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걸 해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고 놀랍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요. 조영기 목사님은 해외 큰 집회 갔다가 어떤 데는 그냥 영적으로 눌릴 때도 있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을 200번이고 3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계속 가다가 나가는데, 나가서 설교하면 놀랍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다가 저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나은 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항상 아무것도 기도가 안 나오고 힘들면은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기도의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찬송의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이며, 여호수아 6장 이하에도 보면은 6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치고 찬양할 때에 이중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며,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준 이상, 여러분 나는 대화할 때 소리가 나는 이상 우리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점점 힘들어가는 게 뭐냐, 찬송하는 것도 그전에는 막 찬양하면 막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있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러면서 찬양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자막이 다 이래 나오니까 그냥 입 다물고 앞에 인도하는 사람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입에서부터 그냥 옹알거리는 어린애 옹알이처럼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고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나 여러분이랑 동일하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크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이 오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다 확신도 오게 되고, 기적도 오게 되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있을 때 이제 그분 세상 떠나서 김주영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은 이 등에 혹이 하나 났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집에 이제 아내만 알고 있는. 그 집에 오면 옷도 벗을 때 못 벗어요. 아내가 옷을 벗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찬양 그때 칸타타, 로시니의 칸타타가 그걸 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연습하고 막 계속, 그때는 시민회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있어, 이화 학당 있는 데서 거기서 우리가 할 때인데, 그렇게 연습을 부지런히 하고 이랬는데, 한 분은 여의도에서 지휘를 계속했으니까요, 지휘를 하고 집에 나중에 가서 봤더니 옷을 벗기는데 그 사모님이 여보 뒤에 혹이 없어졌어. 본인도 몰라요. 왜? 그렇게 찬양하고 정신없이 몰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니까 혹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혹이 없어진 거예요. 찬양은 놀라운 기적이 옵니다. 찬양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에 드려지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은 뭐냐, 우리에게 은혜도 내려주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고 응답도 주고 기적도 주고 얼마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찬양을 그냥 입속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다가 찬양을 좀 뭐 음정 박자가 좀 덜 안 맞더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곡조대로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냐, 최선을 다하여서 소리내어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송의 나팔을 다시 불어야 돼요. 한국 강사는 찬송의 나팔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입으로. 그리고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꾸 사탄 마귀들은 더 큰 소리 치고. 이제 세상의 노래들 보세요. 나도 약간 물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요, 요즘 나오는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 해가지고 뭐 그냥 유명한 뭐 가수들이 부르고 이러면은 그냥 믿는 사람도 거기 따라가고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이제 나이가 들면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이 시간에 내가 찬양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이 가는데, 이제 자꾸 잘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하는데 하여튼 소리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전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전도의 나팔을 안 불면은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와 같아요. 벙어리개가 되어서 도둑이 오면 짖어서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짓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전도하는데요 혈안이 돼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한 15년 전쯤 되는 거 봐요. 부산 해운대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부터 또 제주도에서 또 거기에 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서 제주도를 이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님 저기 저 공항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김해 공항이죠. 공항으로 가는데 보니까 저게 자꾸 틀어지는, 뒤에도 이제 목사님 네 분이라서 목사님 네 분은 뒤에 앉고 내가 이제 운전석 옆에 가는데 막 계속 뭐 정구업지는 수수리 마바사 호박내 한일에 막 똑똑한 막 그냥 계속 불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님 저거 좀 낮추면 안 될까요? 너무 소리가 크네요. 그랬더니만 그 조금 낮췄어요. 낮췄는데 내가 그랬어요. 기사님 저기 교회 어디 안 나가시고 저기 불교에 심취돼 있는가 보죠. 그럼 그랬더니만 교회는 나 어릴 때 구호물자 주는 거 있어서 가보고 그리고는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님 그 소리를 이제 낮췄으니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사님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요금에 따블을 줄게요. 그때 35,000원 달라 그랬어요. 공항까지. 그래서 35,000원을 딱 저는 이제 거의 다 돈을 가급적이면 그 빳빳한 돈으로 구해가지고 다녀요. 헌금도 빳빳한 걸로 하려고 그러고 다 모든 건 성의껏. 그래서 팁을 주더라도 빳빳한 돈으로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35,000원을 드리는데 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따블에서 이제 7만 원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00원 여기 손에 들고 또 35,000원 이쪽에 들고 이걸 합쳤다가 띄었다가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기사가 이래 자꾸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35,000원 준다 그랬는데 7만 원이 됐다 35,000원이 됐다 이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공항 다가가는 한 1km밖에 안 남았어요. 기사님 빨리 결정하라고. 나는 좀 있으면 타고 이제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걸 주고 갈 것이고 다 합쳐서 아니면은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도착했어요.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얘기했어요. 기사님 어떻게 빨리 결정해요? 그랬더니만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겠다 그러고 좋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드리는데 내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머리에 손놓고 하나님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게 살았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 차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영접합니다 하고 주님 이제 나의 구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다 결신을 시켰어요. 결신을 시키고 내가 또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거 뭐냐 그 불교에 있는 뭐 묵주 같은 거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뭐 책자 같은 거 다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불안하니까 그걸 다 달라 내가 이제 태운다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이제 딱 나가 저쯤 가다니까 막 창문으로 소리 질러요. 나를 오라고. 야 도로지 안 믿겠다 하고 물리려고 그러냐 싶으니 나도 약간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갔더니만은 사타구니 속에 뭐 손을 넣더니만은 부적이 그거 들어있더라 하나요. 이것까지 갖다 태워달라고 그 부적까지.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거예요. 마지막에는 목사님 내가 돈 때문에 믿고 이런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서 내가 분명히 이번 주일날은 우리 애들하고 다 교회 예배당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나 기쁘고 흐뭇한 거예요. 왜? 저는 어디 시간만 나면요 어쨌든 간에 전도해요. 왜? 목자라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입을 벌려서 전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저도 올해도 벌써 여러 사람 전도했어요. 아주 주로 이제 제가 하는 데는 뭐냐면은 그 음식점 그런 데 가서 전도해요. 가서 음식을 팔아주면서 자꾸 얘기를 해요. 하다가 나중에는 막 한 100명 데려가요. 그래 가서 팔아주고 그래서 또 전도하고 이 어제 그저께 주일 또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좀 큰 기업처럼 음식점을 하니까 좀 잘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나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식대비만 289만 원 나왔어요. 그래도 그게 아깝지 않아요. 저는 한 군데 전도하는 데는 1년에 한 1억 3천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전도 비용이. 그런데 나 저 믿었어요. 그 믿고 나가지고 그 집 보고 이 땅을 사라 그랬어요. 그때만은 이제 전도하고 믿으니까 주의 종이 얘기하니까 샀어요. 그 땅을 사고 나서 코로나 그걸로 모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값이 몇 배로 뛰어가지고요 하여튼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나팔을 절대로 불어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기도의 나팔, 그 다음에는 찬송의 나팔, 전도의 나팔을 불리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뭐였느냐? 빈 항아리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빈 항아리를. 항아리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항아리가 빈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출 수도 있고 이렇게 됐겠죠. 오늘 우리는 이거는 우리 몸이 흙으로 빚은 우리 인생이에요. 이 속에 비면은 이 흙으로 빚은 인생을 우리가 불에다가 엄청난 온도로 구우면은 항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항아리인데 여러분은 어떤 그러면 항아리가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회개한 심령의 항아리가 되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회개 없이 주님을 만나는 길 없어요.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주님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다고 회개는 안 하고 쉽게 인생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제사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제나 번제나 소제나 그런 걸 못 드려요. 언제나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다른 제사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나 자신의 회개부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성령님이 임해요. 회개하는 사람 그 기도에 응답이 와요. 회개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자기가 모자란다는 걸 깨닫고 자기가 흠이 맞는 걸 알고 이러면 뭐냐? 겸손한 자가 영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백성보다 더 성하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겸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온유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인정해주고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회가 뭐냐?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빛된 생활을 안 하고 어둠의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보면은 장로 권사님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감옥 안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요. 가보면은. 왜? 핑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진실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되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 가도 사람이 진실되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진실되면은. 그러나 진실하지 않을 때, 거짓될 때에 두려움도 오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어려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회개의 심령을 갖는 항아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은 인간성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아리가 되려면 인간성이 죽어야 돼요. 절대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성이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만이 있고 아집이 있고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죽어야, 그래야 뭐냐? 영안의 눈도 열리고 마음의 눈도 열리고 육신의 눈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인간성이요 아주 나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지내보면은 그 인간성이 꼭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막 그냥 업신여기고 그리고 깔아뭉기고 그리고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남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남이 좀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걸 당장에 그 자리에서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때에 따라 실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지내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걸 한번 기대하고 우리 이래지 판단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눈에 보는 대로 그냥 그 자리 판단해버리면은 그럼 그 사람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간성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항아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빈 항아리는 뭐냐? 바로 준비되어 있는 심령의 항아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이하입니다.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슬기로운 처녀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데 그때는 그런 이런 뭐 전구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이 아주 밝게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 뭐 남포라거나 뭐 호야라거나 있잖아. 그런 등처럼 그런 이제 등불인데 이 기름을 가득하면 이것 가지고 충분히 신랑이 올 줄 알고 모두 열 처녀는 다 기름을 가득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나중에 열 처녀가 다 뭐냐? 육신인데 졸지 지혜로운 처녀는 눈 뜨고 뭐 찬양하고 기다리고 신랑 그러지 않았어요. 열 처녀가 똑같이 육신의 몸이니까 다 졸리는 거예요. 졸리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그러는데 눈을 뜨고 났더니 똑같이 그 기름이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10개다. 열 처녀다. 그런데 지혜로운 열 처녀는 다섯 처녀는 뭐냐?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간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걸 부으려고 예비한 기름이 있다고요. 그 예비한 기름을 갖다가 부으니까 등불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야, 그거 좀 우리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 우리가 쓸 것도 바쁜데 너 어떻게 주냐? 너들 시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와. 그래서 다섯 처녀는 바깥에 시장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이미 신랑은 당도하고 문은 닫혀버리고 아무리 바깥에 소리를 질러도 그 신랑은 나오지 않고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 없는 인생 살지 말아야 돼요. 여기 올 때도 여러분 철저한 준비를 해서 왔을 거라고요. 어디 가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준비해야 될 거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주일이든 3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저녁에 또 기도했으면 기도회든 금요철하든 화요 성령대망회든 모든 주일 성수주일이든 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는데도 동전이다 그러면은 그 동전이 녹슨 거 요새 녹슨 동전은 없지만은 그냥 그렇다고 하면은 칫솔로 치약 묻혀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많고 적은 것보다 여러분이 중심을 다하고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한하게 아무렇게나 입고 이게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고 누굴 만날 때는 거울을 12번도 더 보고 막 그래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가지고 가는데, 교회 오는 데는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소대나시 입고 그냥 껌 찍찍 씹어가면서 머리는 그냥 꼭 까치집같이 만들어가지고 며칠 가도 머리 한번 안 감고 찐득찐득 그러는 거로 그렇게 온다면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올 때도 항상 또 어디 갈 때도 준비된 사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원 300용사의 그 무기처럼 빈 항아리가 뭐냐? 그 항아리에게 우리는 빈 항아리는 뭐냐? 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그 물체를 뭘 담느냐요? 물을 담으면 물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담으면 기름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을 담으면 금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그 항아리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밭에 콩을 심으면 콩밭이에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밭이 되는 거예요. 밭 이름이 별도로 있는 게 없어요.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빈 항아리 속에서도 뭘 우리는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뭘 담아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아리 속에 내 빈 항아리에 뭘 담을 것이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무기는 뭐냐? 횃불을 가졌다는 거. 16절에 보니까 횃불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원의 300년 무기는 뭐냐? 횃불을 감췄. 근데 횃불을 감췄는데 그게 항아리 속에 넣어서 감췄다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는 뭐냐? 횃불을 전부 다 드니까 엄청난 300용살에도 엄청나게 보여지지. 멀리서 보니까 불이 한테 모아져 보세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무슨 횃불을 들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저녁 모이게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더니만은 성령이 임하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다른 불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횃불만 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도 오고 기적도 오고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횃불을 우리는 들어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횃불을 들면은 사탄 마귀는 다 불태워지게 될 것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모든 건 성령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기가 성령이라 그런 사람이 한국에도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 몇 분 중에도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 그러고 내가 성령이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실제. 그래서 내가 그때도 누가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러면 예 그거 대답을 해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의 기초를 높이 들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이 발에 빛이 비치면은 길을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씀의 횃불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1년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해도 못하면 한 번이라도 신구약 한번 읽어보세요. 꼭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님 떠난 내 심령은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어디요?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령님이 찾아와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게 되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 가는 길을 비춰줘요. 그래서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거기 말씀이 있으면요 걱정될 것도 없어.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간에 말씀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제가 신학생 때인데 세운상가라고 있었어요. 종로 3가에. 거기 성경을 몇만 독했다는 분이 계셔서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도 우리가 배우고 그랬는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한 신구약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다나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신구약 성경이 이 책 앞에 갈피는 떡이 됐어. 우리는 보고 한 장도 피기 어려워. 그러나 이번에 딱 제치고는요, 그 장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계속 읽었던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창세기 하면 벌써 다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머릿속에 금방 들어. 그러니까 1분 내로 신구약 다 한 번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몇만 번 하면 몇만 번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거 가능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목회 성공한 사람 보면요, 또 정치가 중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다 보면 감옥에 가 있을 때에 누가 성경을 넣어줘서 그 성경을 가서 수십 독 했더니 이렇게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정치 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런 자리에 주시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목회를 하다 안돼 하여튼 한 5년을 했는데 성도 3사람밖에 없고 도저히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굴에 들어가가지고 열심으로 성경 읽고 났더니 달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이단으로 그때 얘기하던 평강교회라고 있어요. 박윤식 목사. 그는 지리산에서 3,000독을 했다잖아, 성경을. 3,000독 하고 났더니 미래가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고 열려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교회가 지금 엄청난 너무너무 큰 교회를 한 60만 평인가 저쪽에 땅을 받아가지고 그 군부대인데 그걸 옛날 어느 국무총리가 했는데 그때 그걸 불아맞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죽었지만, 박윤식은 죽었지만, 여러분 무서워요. 절대로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게 검이고 무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찬송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말씀 속에 가는 길이 열려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요. 말씀이 여러분의 기적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횃불을 기치를 높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횃불을 들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행위의 횃불을 들어야 돼요. 모든 건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거든 간에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누워서 밥 한다는 사람이 아이고 나 빨리 밥을 해야 되는데 안 쳐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뭐 반찬도 만들어야 되는데 누워서 입으로 그런 사람은요 저녁까지 가도 밥이 되나요? 안 돼요. 딱 생각나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우선 밥을 안 치고 그리고 반찬도 만들고 이래 하면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계란을 삶는데 달인이에요. 그건 누가 날 달인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달인이라고 내가 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완숙도 아니고 반숙도 아니고 그 사이를 하는데 나만이 아는 거예요. 어느 누구 보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 만들어요. 요즘도 계란 삶는 그 기계도 나왔잖아요. 나와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되고 있는데 요즘 와가지고 다 다른 데 얘기하는 게 그렇게 계란은 완숙도 아니고 반숙도 아니고 그 중간 그게 그렇게 영양가가 좋고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삶아가지고 다른데 뭐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뭐 권사님이나 주위에 임원들 우리 교회도 주변은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되느냐고 그래요. 근데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인덕션에다가 삶는 방법이 내가 삶는 게 다르니까 다른 사람은 되게 그래가지고 한 5분 7분 일 있으면 삶긴데 계란이 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란을 삶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10초만 더 가면요 엄청나게 굳어져요. 계란이 10초예요 10초. 그래서 10초를 안 넘기려고 1, 2초를 다투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 옆에 있다가 초를 다투고 불을 꺼야 돼요. 근데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은 하여튼 나중에 신청해요. 그럼 내가 또 다음에 여기 설교 올 때 내가 계란 삶아가지고 와서 한번 듣대. 근데 그 행위예요 행위. 저는 예를 들어 뭐 누가 떡을 많이 가져왔다 그러면 다 많아요. 왜? 요즘같이 더운데 놔뒀다가 나중에 먹는다? 그거는요 옳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과일로 왔다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냐 그 베풀어 주는 그것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 너는 음식물을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물속에 던지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도로 찾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뭐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행위가 이제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열정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성산에 올라오고 있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적당히 아이고 기도가 집에서 하면 몇 시간 더 하는데 그거 갔다 오려면 얼마나 요새 뭐 차가 막히고 하면은 그냥 가는 데만 한 3시간 더 걸릴 때 있고 오는 데도 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위에 횃불을 들면은 놀랍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의 무기는 뭐냐 나팔을 든 무기입니다. 빈 항아리를 든 무기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든 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무기를 여러분이 사용해서 이제는 이 세상 이기고 승리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살 때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습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언어 심사 도덕적인 것도 달라지고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꼭 어른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돌 행사를 해요. 아이돌 행사예요. 저도 어떤 데 갔다 보면은 이제 뭐 하면 나이가 저도 77이니까 근데 이 뭐 전철을 타다 어디 갔다가 있다가 보면은 애기 엄마라든지 또 산부 아기를 또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좀 몸이 불편한 뭐 분데 뭐 벌떡 일어나요.
발등에 여기 앉으시라고. 왜?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내가 마음이 젊으면 젊는 거예요. 육체는 남이 나보고 늙었다마다 소용없어요. 내가 젊은데 내 마음이, 내가 이팔 청춘인데, 그러면은 뭐냐, 생각이 그러면요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오늘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래 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패러글라이딩을 탔어요. 패러글라이딩이 뭔지 알아요? 이 고무풍선이 이렇게 된 거, 하늘에 나는 거, 그저 타봤어요. 지금도 어디 가서 다이빙 하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서 내리 떨어져서 하는 거, 그런 거 하라고 하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키면 주면 나 한다고 한다. 왜? 하다 심장 멎으면 묻는 거고, 주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겁을 내서 못한다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멋있게 살자고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멋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요. 나도 이제는 기도원의 300용사 무기처럼 나도 이제는 이런 무기를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면,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놀랍도록 달라지고 변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도 너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분명히. 그러면 행함이 있을 때 뭐냐, 믿음에 더 확신도 갖게 되고, 행함이 있을 때 뭐냐, 거기 착오도 있게 되고, 잘못되지만 거기서 뭐냐 더 많은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여러분들이 사업하다 실패가 거듭됐다, 여러분 그거 거듭됐다, 그게 실패가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실패를 한 거는 하나 내 인생에 가는 과정 속에 하나 역에 불과해요. 그 역을 지나가면은요 다시 성공의 길로 얼마든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실패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실패를 해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나는 어차피 나는 성공할 사람이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놓고 하는 전쟁에 우리는요, 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질 일이 있나요? 다 이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온 여러분이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고 한번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에게 여러 가지 모든 문제도 이 시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말씀이 날선 칼날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나무 믿는 저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햇불의 길치를 높이 들어서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부패된 곳에 모든 것을 다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떤 오늘 병을 가지고 왔든 간에 병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는 나사로도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을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병은 병이 아닌 줄 믿사옵니다. 어떤 병도 다 고치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땅 위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속에 항상 기적의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